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그 방법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산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의 첫 번째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헌신, 산제물의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상황이 여건이 되면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그때부터 축도를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에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 때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현상들이 뭐냐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주인 되어온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바꾸고, 내 중심, 내 육신의 소망과 내 비전과 내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었다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할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아내를 괴롭히고 아이들을 괴롭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 몸의 각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악한 것을 보고 있는지,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쓰임받는지, 내 혀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격려하는 데 쓰이는지, 다른 사람을 헐뜯는 데 쓰이는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내 손이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지, 내 팔이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나의 팔이, 나의 다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악한 곳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 악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실패해요. 어떻게 하면 자주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비결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변화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본받지 말아라.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변화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계속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해야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변화의 기초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을 대표해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아름답다 할 때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곱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고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영혼을 대표하고 우리 인간 성품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성품도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연구한 사람의 학문적 지식을 좀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중에 리처드 스윈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윈번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지만 이분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마음의 구조를 밝힌 게 있는데요, 마음의 구조는 생각과 욕구의 세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영혼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생각과 욕구라는 세트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 생각을 통해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가장 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생각을 위해서는 욕구가 필요 없는데 어떤 걸 갈망하고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줘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 밖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비가 쫙 오면서 우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게 우박이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아, 우산은 가져와야 되는데, 우산 안 가져왔는데. 특히 걸어오신 분은 어떻게 집에 가지? 우산도 없이? 큰일이네.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비가 온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우산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오후에 홈쇼핑을 봤습니다. 홈쇼핑을 보니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병, 여러 가지 속병, 이걸 한꺼번에 잡는 알약이 있는데 한 알에 100만 원씩인데 5알만 먹으면 100세까지 팔팔하다라는 선전이 나오고 어느 서울대학 교수가 이걸 보증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사야 되는데, 막 아들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500만 원만 보내주고 저거 좀 사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갑자기 1분 안에 마감됩니다. 몇 세트 남지 않았습니다. 막 하면 30초 20초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빨리 전화기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정보를 받으니까 마음에 욕구가 막 생겨요. 저거 먹으면 건강해질 텐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욕구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처드 서인번의 연구의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변화에 좀 인용을 해보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뀔 때 욕구가 바뀌고, 욕구가 바뀔 때 거룩한 욕구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J.P. 모어랜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Love your God with your mind라고,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양한 사고 활동과 학습 활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바뀌는 것은 다양한 사고 활동, 학습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우리 생각은 지성인데 이 우리의 생각 지성 속에 올바른 지식, 다양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적용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도록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거룩한 욕구가 생겨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이용하는 이단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예요. 지난주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 대학교 앞에 신천지 젊은 아이들이 포습을 하려고 있는데 맥도날드 앞에 두 명 조를 맞춰 짝지어서 여학생이 두 명씩 해서 1시간 반씩 밖에 나가서 안내판 근무를 쓴답니다. 신천지 안내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1시간 반에는 또 다른 조가 나가서 또 설명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신천지들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일반 교수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이 신천지를 좀 교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가의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피치 잘하기 강좌를 여는데, 스피치 잘하는 법 강좌를 여는데 90% 세일, 할인해 준다. 오늘 등록하면. 그래서 그 스피치 잘하는 유명한 강사를 자기 척 사람을 데려와서 그 강좌에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면 10%도 감해준다 해서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어 회화 잘하는 법 해가지고 강좌를 열어갖고 그것도 90% 세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의 성경 공부방 3개월 내지 6개월만 일주일에 하루에 2-3시간 일주일에 3번만 나가면 6개월만 되면 이 사람이 영혼이 바뀌는 거지. 이만희 씨에 관련된 교리들을, 성경 교리를 꼬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6개월만 배우니까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신천지의 사람이 되어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가가 중요합니다. 불교 서적을 많이 읽고 불교 지식을 넣으면 불교 영성이 생겨요. 이슬람 서적을 많이 읽으면 이슬람 영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내 생각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영혼의 변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의 거룩한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믿어도 예배 겨우 한 번 올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제8자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371명이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했는데요, 이 3월 달에는 제9차 1대1 제자 양육 훈련 학교가 또 개설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어떠한 것이라 있더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내 영,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생각이 들면 그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바뀌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바뀌다가 서서히 바뀌는데 바뀌다가 또 후퇴하고 바뀌다가 후퇴하고,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재성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노력한 한 미국의 신앙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 하인즈, 그 사람의 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단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 공연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한편의 공허함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뉴욕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TV를 켰는데 그때 마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대회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랬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조지 베벌리 셰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엄청나게 바르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했을 때 이 하인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탤런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전도 집회에서 저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나처럼 오페라를 냈으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서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제약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오페라 투어를 하면서 그는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하인제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바라고 사람들의 인기 있는 스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탁월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어느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오페라의 그 연습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 서곡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춤이 그의 반나체로 그의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하고 본래의 작품에는 그게 없었는데 감독이 그걸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감독에게 항의했답니다. 원래 이게 없는데 왜 들어갔느냐? 감독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본에는 원래 욕설이 없었는데 심한 욕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민하고 하인즈는 자기 양심상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감독을 그걸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민하던 하인즈는 그 무대를 내려오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간정집에 의하면 그런 오페라단 사무실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변화된 산재물로 그는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갔습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고 충격을 받았던 조지 베벌리 셰어의 복음성가, 그 성가가 생각났고 밤 하늘을 가르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홀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제롬 하인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그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음악위원장이 되어서 찬양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